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매일을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원칙을 깨닫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이라는 삶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매일은 어떤 하루하루들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이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우리가 성경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우리의 매일 아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우리에게 싱그러운 생기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으로 가득 충전되어야 될 시간이 아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아침은 이런 생명력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에 하루를 살 에너지로 충전되어 있는 아침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침이란 시간은 고난의 시작일 수 있어요. 피곤함과 좌절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이라는 시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일지를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에요. 그날 하루가 저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하루를 마감하게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야,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절망으로 마무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면 이게 사람들이 기대했던 삶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망적인 삶이 계속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아기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에요. 이제 시작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5편에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편 1, 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원어는 테힐림이라는 말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쉽게 말하면 찬미가입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시편으로 시작했어요. 자신이 맞는 매일의 아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자신의 사정을 토로하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종교 생활은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 노후에 이렇게 여유가 생길 때 종교 생활을 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윗의 하루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그 하루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묵상과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는 마음의 여유가 가득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을 한 것일까요? 다윗의 하루가 어땠는지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다윗의 하루는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그의 하루는 좌절의 연속이에요.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대적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인생의 꽃길을 걷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그에게 더 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0세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긴 세월을 목숨을 위협받으며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하루예요. 심지어는 그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매일의 아침은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과 환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고통의 하루를, 다윗은 그의 환난의 시작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놀랍게도 그의 하루를 희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가 말하기를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침도 다윗과 같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의 하루, 그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와 같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은 이런 그의 찬양이고 그의 기도예요. 성경학자들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시편 전체의 주제는 인간이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아무리 우리의 하루가 절망적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편 5편에 나타난 다윗의 묵상으로 우리의 하루 역시 절망의 시작이 아닌 소망의 시작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아침에 모든 생각을 바로 이 다윗의 시편으로 몰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5편 1절에 다윗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말이 심사라는 뜻이에요.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심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말하는 말이에요? 내 심사,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사라는 원래의 말은 하기그라는 말인데, 이 심사라는 뜻에는 신음과 한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소서라고 다윗이 말할 때 그 심사는 신음과 한숨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정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의 하루의 시작 역시 그의 심사, 그의 한숨과 그의 고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깊은 한숨을 내쉬게 합니다. 우리의 아침이 깊은 신음과 한숨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깊은 한숨으로 시작돼요. 다윗 역시 그의 하루는 이런 깊은 한숨과 고통의 시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기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런 신음과 한숨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시편을 썼거든요. 찬양이란 뜻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언 혹은 말로 표현된 영혼의 진지한 갈망이다. 깊은 한숨과 아픈 신음으로 시작된 하루가 희망찬 하루로 변하기를 우리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다윗의 생각과 같아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깊은 신음과 한숨을 절망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한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한숨과 고뇌를 영혼의 진지한 갈망으로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그것이 그의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갈망만 가지고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갈망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신세한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한숨과 신음이 혼자 읊조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진지한 갈망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곁에 계시다고요. 다윗은 고통과 좌절로 점철된 매일의 삶을 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그 상황을 맞닥뜨린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한숨과 신음을 하나님께 영혼의 진지한 갈망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습관인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불확실한 오늘 한 달 동안에 내가 맞닥뜨리게 될 엄청난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함으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편의 시간은 다윗에게 그날 맞닥뜨릴 난관과 좌절에 대비하여 그를 단련하고 그를 무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입니다. 그 아침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아침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의 한순간, 그 한순간이 고된 하루가 끝나는 1시간보다 낫다. 우리는 잠에서 깬 후에 우리의 의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을 길러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 곧 우리의 모든 생각의 첫 생각, 우리가 눈을 뜨고 드는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침 묵상, 기도가 가지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련되어 있습니까? 어떨 땐 저 역시도 아침의 시작을 핸드폰을 켜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기 알람이 울리니까 그렇긴 해요. 근데 켜면 바로 뉴스를 켜요. 그러면 벌써 한숨이 나와요. 그걸 봄과 동시에 오늘도 이렇게 더워. 오늘도 2,000명이 다 돼가네. 그냥 그걸로 그냥 한숨으로 시작돼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의식의 첫 열매, 내가 눈을 뜬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아침 묵상과 기도가 가지는 의미예요. 다윗은 시편 5편에서 그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5편 3절이에요.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아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아라크라는 말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배열하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려면 나무를 먼저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라크예요. 정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 진설병을 배열하는 것이 아라크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정말 잘 준비된 아침 제사를 의미해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돈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첫 열매를, 이 하루의 내 의식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침은 이렇듯 번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침은 성전 안에 제사장이 진설병을 정리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정리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고통의 한숨이 소망의 찬송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아침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아침이 되어야 해요.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맞는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한숨과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시작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백성으로 살면서도 절망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숨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한숨도 찬송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의 한날이 아닌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미의 제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어린이들은 이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침과 저녁마다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의무이다. 우리가 맞는 매일 아침은 이런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큰 교육이에요.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구해내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절망을 향해서 흘러갈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러한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지만 그는 찬송으로 그 한숨과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대들과 자녀들 앞에 유혹과 위험이 있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제단에 묻고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도록 탄원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라. 자녀들에게 단순한 기도를 드리도록 훈련시키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며 아무런 축복도 주시지 않을 것인가? 결단코 그럴 리가 없다. 봉사하는 천사들은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한 어린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천사들은 찬미와 믿음의 기도를 듣고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시며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탄원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보고자 하세요.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께 나아가고 묵상해야 되고 그분께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을 기쁨과 활력이 충만한 하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일의 고통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내일의 고통으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으로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뿐이에요. 오직 우리는 오늘 나의 한숨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고통하는 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오직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루를 살자. 어두운 내일로 인해 절망하지 말자.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의 능력은 오직 하루 몫이니 그것으로 기뻐하자. 그분께서 이 아침에 주신 이 하루의 몫의 능력은 충만한 것이니 나는 내일의 고통으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이 아침을 맞는 저의 시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편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정말 많은 문제, 난관이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만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사실만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오늘의 절망에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이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침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절망과 좌절과 괴로움과 반복되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하루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성의 통제하에 두고 쾌활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슬픔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무리 쓰다 해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온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온함,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영향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큰 치료를 가져다 주며 억눌린 영혼의 마음을 얼마나 진정시키는가.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그로 하여금 선을 바라는 정신을 소유하도록 하라. 낙담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쾌활함과 침착한 인내와 순종, 그리고 평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동시에 자신도 최대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슬픔과 불유쾌한 것들을 말함으로 불유쾌한 장면들이 촉진되고 불유쾌한 영향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잊기를 원하신다. 밑을 쳐다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위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권 6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침이에요. 우리에게 절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좌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숨과 고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숨과 고뇌를 바꿀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 아침에 주신다고요.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밑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슬픔과 불유쾌한 것들, 이 세상의 절망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그런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5편의 다윗은 한숨으로 시작하였으나 그의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있는 마당에서 혹은 멀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소를 향하여 엎드렸어요. 그들은 모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소를 향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심령이 되었어요. 몸은 바깥에 있었지만 이것이 경건한 예배자의 아침이에요.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어요. 비록 절망적인 한숨으로 시작된 하루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성소 안에 머무는 심령이 되어 그들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는 우리가 육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경건했던 예배자들처럼 주님께서 계신 성소를 향해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를 위해 마지막 중보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머물게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고통과 한숨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이
주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엎드렸어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주님께서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그 성소에 머무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경험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런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의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일어날 절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망의 내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 보여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분의 속성들과 그분의 사랑의 증거들을 묵상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즐거워하며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마음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를 사는 그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의 고백과 결심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망으로 시작한 다윗의 한숨과 고뇌로 시작한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에요. 고대에는 여러 종류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패가 등장해요. 하나는 마겐이라고 불리는 방패인데 그건 손방패예요. 들고 싸울 때 쓰는 것입니다. 작은 방패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방패는 친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놓고 싸울 때 쓰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예요. 시편 5편 12절에 다윗은 친나라는 방패를 썼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신뢰합니까?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호하시지만 어떤 것은 보호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하루를 고난과 절망으로 예상하고 한숨으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한 보호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아침의 기도와 묵상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분의 방패예요. 내가 이 하루를, 절망과 고난이 계속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패와 같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수행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채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나날의 아침과 더불어 우리의 전생의 아침을 드리자. 기도는 낮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한 밤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헌신이 새벽별과 저녁별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바르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고요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돌아올 것임을 더욱 크게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다윗의 시편처럼 기도와 찬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아침이 우리의 매일의 시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증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인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1권 3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일들에 대한 절망으로 고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